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관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겨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의 주님, 다가오는 식모기를 맞아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나무를 심으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멈추고 탄소 중립을 향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되게 하소서. 이상기온으로 신음하는 창조 세계의 경고를 겸허히 듣고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게 하소서. 미래 세대에게 푸른 강산을 물려주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여 생태계의 부활을 꿈꾸는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한국교회가 빈 무덤의 기적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의 비난과 교권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연합의 본을 보이며 무너진 영적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나 이 땅에 거룩한 변혁의 물결을 일으키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의 포화와 굶주림으로 소외된 지구촌 어두운 곳에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관심 밖으로 밀려난 난민촌과 빈민가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기적을 주소서. 무력의 폭압 속에 신음하는 약소국들이 자유를 되찾고 모든 인류가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사랑이 국경과 인종의 벽을 허물어
온 세계가 평화로운 하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온 인류의 절망을 걷어내고 생명의 새빛,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너무나 좋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우가 설계한 오사카의 이 빛의 교회를 아시는지요? 이 교회의 예배당 정면 벽에는 십자가 모양으로 틈이 나 있습니다. 벽이 십자가 모양으로 비워져 있죠. 그런데 그 비어있는 틈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비로소 거룩한 빛의 십자가가 완성되도록 안도 다다우는 설계했습니다. 만약 그 벽이 꽉 채워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토록 찬란한 빛의 형상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비어있음이 오히려 빛을 가득 채우는 통로가 된 것이죠. 비어있음, 즉 없음이 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부활의 첫 증거도 바로 비어있는 빈 무덤, 빈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새 본문은 각기 다른 빈 공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마주한 것은 바벨로니아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찬양은 끊기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그 텅 빈 땅 말입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성도의 삶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신앙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대면한 빈 무덤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보며 상실감과 절망을 떠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창조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부활은 이 비어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전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빈 공간이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는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은 모든 것이 멈춘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죠. 찬양의 소리도 끊겼죠.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친 곳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구하는 기도인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그 탄식은 포로기 시대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적막한 폐허 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여십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 폐허 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약속은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소구는 오늘날의 이 탬버린이나 작은 솜북과 유사한 악기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한 절 안에 다시 세울 것과 다시 일어날 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문법에는 반드시 다시가 있습니다. 슬픔으로 텅 비었던 광야에 탬버린 소리와 춤추는 자들의 활기가 가득 차오릅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는 소설 깊은 강에서 버려지고 폐허가 된 삶의 자리를 묘사하면서도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음하며 기다리고 계심을 담아냅니다.
예레미야의 약속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폐허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 텅 빈 공간 안에 먼저 들어가 계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바로 그 다시의 최종 결과이며 선언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골로새서 3장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바울에게 부활은 과거 예수님께만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책이라서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과 실제로 부활은 과거 예수님께만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모든 성도에게 이미 일어난 존재론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절의 고백은 역설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런 영적인 삶이 성공도 권력도 화려함도 없어 보여 마치 비어있는 삶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감추어짐 안에 오히려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폭력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성인이나 위인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해퍼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옥에 갇혀 순교의 길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하늘의 통치를 받은 자는 세상의 결핍과 위협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보네퍼는 사절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으로 충만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 주는 가장 깊은 위로이자 세상의 결핍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에게 달려가 전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삼배는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은 따로 한 곳에 개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어서 아직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고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눈으로 보고도 그 의미를 붙들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나 봅니다. 적어도 그들보다는 더 연민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울다가 무덤 속을 힐끔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눈으로는 가장 가까이 서 계신 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슬픔이 시야를 가릴 때 우리는 종종 부활의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동상지기로 착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 하나, 단 3글자, 한국말로는 마리아야 해서 4글자이지만 원어상으로는 마리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주님의 음성,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로 다가왔고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었고 마리아도 라보니, 곧 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다.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경험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빈 무덤에 대한 증거를 보고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 예수님께 달려가 붙들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전처럼 곁에 두고 소유하며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 아니 소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상실감으로 텅 비었던 마리아의 마음은 이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예수님을 추억하며 붙드는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봅시다. 첫째, 실존적 폐허를 넘어서는 부활의 소구를 들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바빌로니아와 같은 적막한 공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 실업과 고립의 문제는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어느 고시원 방에서 아니면 지방 어느 농촌 마을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의 현장에서 우리 시대의 바빌로니아를 봅니다. 이 자리들은 찬양이 끊기고 탬버린 소리가 사라진 폐허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바로 그 폐허의 땅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는 이들의 빈 가슴에 복음의 탬버린 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전도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일상을 함께 일구고 다시 춤출 수 있을 때까지 곁을 지키는 회복의 연대가 부활신앙의 실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여주는 삶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회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빈 공간에 탬버린을 들고 먼저 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국제 난민들의 빈손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경제적 붕괴로 고국을 등진 베네수엘라 난민들, 인권 탄압을 피해 떠도는 미얀마와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포화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중동의 난민들, 전쟁의 폐허에 선 우크라이나의 이 이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번호와 통계로 환원하며 비워내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은 그들의 이 빈손 너머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는 골로새서의 권면은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통치 원리,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진리를 이 땅에 구현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인종과 국경을 넘어 이들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요 윤리 아닐까요? 셋째로 과시와 노출의 시대에 감추어진 영광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증명해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SNS의 좋아요 숫자가 자존감을 결정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이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이 시대를 인상관리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타인의 눈 앞에서 자신을 연출하고 포장하는 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3절은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는 어떤 알고리즘도 어떤 사람의 평가도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비어있는 듯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감추어진 통치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도 다나우가 건축한 교회 벽이 비워져 있었기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무덤이 비워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 본문이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언합니다. 폐허의 땅에 다시 탬버린이 울릴 것이다. 골로새서도 약속합니다. 감추어진 그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요한복음도 증언합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다. 이 세 가지 소리가 오늘 영광된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여러분, 버려진 돌,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 올려 세상의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설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선언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빈 무덤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가 패배하고 영원한 생명이 승리한 새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떤 빈 공간도 절망의 근거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질 거룩한 여백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일상이 기쁨의 축제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유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이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성찬 제정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몸과 보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 아멘. 두 손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받아야 오른손으로 받아야 아멘. 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잘 맞았다. 고마워. 자, 어제도 두 손으로.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피. 아멘. 나는 모두주스 먹으면 따로 분수해. 모두주스 안 마셨는데.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누는 귀한 성례전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우리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심으로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주님처럼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이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살아갑시다.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두 문장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얘들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비어 있음으로 가득 채운 새 아침이 부활임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